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세준 목사님께서 이래서 기복신앙이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신앙은 그 뿌리가 매우 깊이 박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에 이 뿌리가 전부 뻗어 있고 확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뒤덮였다고 할 정도로 기복주의 신앙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신자들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복주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복주의 신앙인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 해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신자들도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아마 그 중에는 기복주의 신앙 상태에서도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기복주의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이게 왜 문제인지 그 인식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깨닫고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복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왜 문제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왜 위험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이 왜 문제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종교를 가질 때 전부 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즉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가서 열심히 빌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왜 문제냐고 물어볼 것도 없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런 여러 관점에서 풀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 나도 인정하고 그렇게 믿긴 하겠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복을 구하는 것이 그게 왜 문제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좀 잘 되는 형통한 복을 구하는 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의문이 분명히 들 거예요. 또 이게 이제 별 생각 없이 들으면은 그게 너무나도 합당한 말로 들린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 땅에서도 좀 뭔가 잘 되고 복 받았다는 소리 들어야 그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이걸 이제 보통 형통한 복이라고 말을 해요. 막힘없이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생각대로 잘 돼요. 그럴 때 그 형통의 복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물어보면은 다르겠죠. 제각각 얘기를 할 거라고요. 열이면 열 다 다르게 얘기할 거라고요. 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정도는 뭐 돼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가져야 그게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욕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거기에 다 욕심이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젠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조금 새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여성 집사가 새빵살이 전전하다가 참 어렵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게 새빵살이 하면서 서글픔 느끼고 서러워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파트 한 채 구입하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복을 주셨네요. 이 여성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 우리 복 받았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정말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동창회에 나갔어요. 동창회에 나갔더니 그 친구들 중에 보니까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떤 친구는 2채도 있고 어떤 친구는 3채도 있고 많은 친구는 막 10채도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아파트 몇 채씩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복 받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복 받았다. 서로 복 받았다는 거예요. 너 남편 잘 만나서 복 터졌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나는 그런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한 채만 있어도 난 복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적어도 두 채 이상, 세 채, 네 채씩은 있어야 그게 복 받은 사람이지 한 채 가지고는 어디 명함을 못 내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그 예수님도 믿지 않는 저 친구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두 채도 있고 막 다 세 채씩, 네 채씩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들보다도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보다도 아파트도 더 많이 소유해야만이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복받은 거다.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종종 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부자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럴듯한 논리로 들려요. 그래, 맞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나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 궤변에 불과한 거예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슨 소유가 많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한 게 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세상에서 막 머리 뒤고 높아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다 사람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높아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는 거예요, 항상?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도 좀 무방한데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의 욕심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자, 좀 더 부언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는 수단이고 내가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목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14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다고 말해요.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사기친다 할 때 그 사기, 기만, 무가치,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용어를 성경에서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우상숭배를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주로.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그건 사기치는 거다, 그건 기만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잘 섬기면 뭐 무슨 복 받는다, 그 얘기는 전부 그 사기치는 거다, 그게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일이 헛되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뭐라 하냐, 하나님 섬기는 건 헛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이방인이 믿는 신을 섬기는 일은 헛되지 않아,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건 헛된 거고 이방신 믿는 건 헛되지 않은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인이 믿는 신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과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에 나타난 그 결과를 비교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망했어요. 지금 여기 말라기의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상태예요. 망한 나라, 식민지 하에 있어요. 이때는 지금 페르시아, 그 이제는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니까 아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강성한 거예요. 힘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약탈해가고 그래서 더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완전히 망했고 가난하고 언제 잘 살는지 언제 독립할는지 이거 꿈 같은 일이고, 이방인들은 저렇게 득세해서 힘이 있고 부자고, 여기서 이제 이런 비교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거 헛것이구나, 차라리 이방신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은, 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신자가 그 사업에 실패하고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불교 신자예요. 부처를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사업이 성공하고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옆에서 하는 말이, 야, 예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충성을 하고 있어, 이렇게 늘 비난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사업이 날로 잘 돼, 돈도 많이 벌어요. 자기는 망했어. 그 어떤 생각 들겠어요? 사업에 실패한 그 신자가 이제 친구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나는 뭐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11조 철저하게 하고 충성하고 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순종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는데도 11조 한다고 철저하게 바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이라면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가서 봉사하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그냥 잠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도 기도하고 복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하게 되어서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잘 이기면 다음에 큰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말이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사기치는 말로 들려요. 뻥치는 것 같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한 것이 이런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사기, 기만, 그다음에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된 게 뭡니까?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헛된 것이라는 거죠. 가치 없는 일을 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걸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켰대요. 열심히 명령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슬프게 행했다고도 말을 해요. 슬픈 모습을 하고 다니는 상태를 표현한 건데요. 이것은 이런 모습은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건 이들의 종교적 위선이었다,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진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진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무지, 거기에서 나름대로 진심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런 신자들 많아요, 지금도. 이를테면은 한국교회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기도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과거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21일 작정기도 이런 거 있죠. 세일의 기도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거 같던데 보니까 3주 하면 21일이잖아요. 그걸 또 뭐 다니엘 기도라고 받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작정기도, 뭐 40일 작정기도, 이런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1000번째 기도 들어보셨죠?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1000번째 예를 들면은 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해서 큰 복을 받았고 응답을 받아서 저렇게 잘 됐다, 복 받았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고 복 받으려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1000번째의 뜻을 모르는 목회자나 신자는 이게 진심에서 그 100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한다고요. 1000번째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번자가 태울 번자인데 횟수번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만 읽어버리고 더 깊이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1000 횟수에, 그래서 그걸 1000일 날로 생각을 했어요. 1000일 동안 매일매일 하는 거. 그래서 1000번째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 1000일이면 도대체 얼마나 길어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걸 그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순종이 헛된 짓이다, 그 얘기예요. 헛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1000번째라는 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고, 그럼 복 받는 거야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게 헛된 짓을 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헛된 짓을 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 기준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선해서 하지 않아요. 진심에서 한다니까요. 진심에서. 1000일 동안요, 어디 놀러도 못 가요, 그러니까.
왜? 그거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거 얼마나 진실이냐고요. 그런데 또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반드시 얘기를 해요. 이게 재물을 일천일 동안 바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재물, 물질, 그게 재물이래요. 그래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1,000원짜리를 매일 바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10,000원짜리를 매일 바쳐요. 제가 김포에서 개척할 때에 서울로 나가는 신자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1,000번째 해가지고 매일 봉투 한 잔씩 올리더라고요. 그때 좀 덕봤다니까요. 자꾸 매일같이 자기 교회 안 하고 여기 우리 나오는 교회 와서 하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에 응답해주고 복을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매일 물질을 바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른다고요. 그 어느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1,000번째 기도를 잘하는 분이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종종 해요. 하지만 교회는 개척한 지 20년이 넘었지만은 여전히 개척 상태예요. 신자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신자들도 자기들이 그 소원했던 문제가 뭐 해결된 것도 없고 그 힘든 삶은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고 어리석은 신자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점에서 어리석은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헛된 일일까요? 헛된 일은 아니에요. 율법대로 막 뭘 순종하라,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건 헛된 일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진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1,000번째 순종하는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은 뭐 복 준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리석었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헛된 거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헛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못 알고 그 잘못한 그대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헛되죠. 그건 당연히 헛된 거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중에 이들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게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고 있다고요. 자, 그 현실이 어떨까요? 세상 현실이 오늘 15절에 보여주거든요.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교만한 자가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나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복되더라는 거예요. 복되게 살다. 여기 이제 복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성공했다 혹은 이렇게 평탄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가는 길이 되게 평탄해요. 형통한 길을 걸어가요. 누가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들이 또 번성했다고 나오잖아요. 번성했다 하는 얘기는 없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세워졌다 하는 뜻이에요. 허허벌판에 막 집이 세워지잖아요. 번성.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 능력,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막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막 성과를 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좋아지고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번창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화를 면하는 걸 보한다 그랬어요. 화를 면한다는 얘기는 화를 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재앙이 올 때 그 사람들은 재앙이 피하여 가더라는 얘기예요. 재앙을 안 만나고 그냥 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든지 잘하고 번창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충성하고 살았던 신자는 그렇지를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형통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앙이 비껴가지도 않아요. 올해 왜 홍수 태풍이 막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보면 신자들 가운데 그 피해 입은 사람도 많아요. 농사 지면서 그냥 다 하우스 날아가 버리고 물에 다 잠겨가지고 그냥 엉망돼 버리고 그 피해 입은 사람 많다고요. 근데 그 피해 복구를 지금 다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번엔 또 그 다음에 썰이 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막 세우는 하우스가 또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1000번째 정성을 못 들였나 보다. 한 번 더 하자.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신자들이 있고 이런 목회자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1000번째를 또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응답이 안 오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자는 거예요. 찔기긴 찔겨요 진짜. 그러나 이보다는 낙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자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 또 한번 해보자. 이보다도 오히려 낙심을 해버려요. 어느 개척교회 목회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다들 개척하는 분들 힘들지만 옛날엔 더 힘들었어요. 막 지하에서 개척하면 오는 사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영양실조 걸리고 아이들이 막 병들고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목회가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자나 먹으세요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은 이렇게 또 낙심한 신자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신자도 있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나오면 막 병 고친다고 했는데 병이 안 고쳐져. 그러니까 지금 안 나와버려요. 그냥.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다니는 사람, 그런 신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목회자나 신자들 대부분은요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복주의 신앙이 왜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일까요? 기복주의 신앙은 복음을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면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부르는데 구원 받아요? 교회만 열심히 나 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냐고요.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이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기복주의 신자라고 해서 예수 안 믿어요? 다 믿는다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뭐가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자 믿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 뭔가 내가 행함이 따라야만이 구원받고 세상 복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성경에서 계시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받았다고 말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복이라면 세상 사람이 복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은 복음과 다른 반대의 논리를 늘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 논리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편의상 그냥 오늘 기복주의라고 하고 있지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복음과는 다른 논리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반대로 믿는 건데. 이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의 한 유형으로 치부하면 곤란합니다. 뭐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복 받는다고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거 그냥 같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서 이 기복주의 신앙을 아주 나이브하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냉철하게 말하면요, 이 기복주의 신앙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이방 종교 신앙인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요?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 말은 앞에 있는 13절에서 15절의 상황이에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까 헛되다고 말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에요. 똑같이 고난을 겪고 고통 중에 살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요. 이들은 다 그 13절, 15절에서 나타난 그 전자의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16절 중에 보면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도 합니다.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은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의 뜻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존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다 그 얘기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느 상황에 놓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극에 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피차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화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전자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거나 유익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또 반항하거나 대적하는 말 이런 거 아니했습니다. 똑같은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헛된 거야,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통 중에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깨달았다는 얘기고 한 종류의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게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대적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적하는 말을 하고도 그게 그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사람, 소통하기가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2장 17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어요? 하나님 잘 섬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왜 이런 반응을 지금 보였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히고 언제 하나님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형식을 일정하게 갖추어서 예배도 했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할 것을 다 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요. 우리 다 할 거 했습니다. 응? 그런데 왜 복을 주시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는 원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응?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알 수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번제와 제사는 예배로 묶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예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는지부터 알라. 그것도 모르면서 예배만 열심히 한다고 그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안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뭘 원한다겠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랬어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헤세드라고 그래서 이 말은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늘 앞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정성으로 물질을 바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드려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 좋아하고 그걸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믿거든요. 이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에서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다 그런 논리 속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갖다 없는 중에도 정성껏 바치고 또 바쁜 중에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야만이,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면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거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바로. 근데 좀 헷갈리는 분이 있죠. 아니, 그게 뭐가 어때요? 없는 중에 바치면 좋은 거지. 응?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지성을 드리고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은혜를 깨달았다는 게 그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게 해당되는 거지만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이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죠? 내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쇳덩어리잖아요, 쇳덩어리. 그렇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쇳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속한 것, 내가 쇳덩어리고 그러니까 내게 속한 것은 다 더러운 것들 뿐인 거예요. 더러운 욕망덩어리, 냄새나는 누더기 옷보다 더 못한 거, 그것이 내게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라 이렇게 받으실까요? 그건 사람 생각이죠.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바쳐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막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 받으시고 복 준다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뭘 바치고 충성했으니까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칠 게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바칠 만한 가치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큰 복을 은혜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거. 그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칠 것이 여전히 있다면 달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너 있는 거 좀 가져와. 그러면 내가 구원도 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우리가 바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을까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기복주의 신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그 뜻이에요. 그게 진짜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작은 고난 하나도 내가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고난 하나도 여러분이 다 없앨 수 있어요? 또 생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무능한, 그 무능을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다는 거 아신다고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만한 고난 하나도 해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무능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신자도 이 사실을
즉 은혜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을 해요. 모른다고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 다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왜 실상은 모르는 걸까요? 여전히 종교적 행함으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거지 뭐예요. 아니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자기 종교적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럼 은혜 복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자꾸 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다고 구원받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한 평생 무거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까? 아직도 한 발 담그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요. 뭐 복을 받을 건 받아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이 위험한 신앙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